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스티그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실질적인 마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늘 자격을 여러분들 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존귀한 평강의 왕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부터 12장 초반까지의 범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이제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구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소망의 예언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결국 우리 온 인류의 영원이나 혹은 영원한 멸망의 문제가 달려있음을 공부하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귀한 평강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다루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다루는 둘째 소재를 중점적으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소재와 첫째 소재를 묶어서 다뤄드리면서 또 셋째 소재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맞춰서 그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그 발굴 유적지가 있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둘째 소재를 먼저 보시면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몇 가지 특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이나 고통으로 얼룩지는 참 고통스럽고 무서운 인류의 이 역사 속에 각 장면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신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제5가의 주제 선결절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소재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드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기로 탄생하실 것이고 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귀절은 이사야는 이 다가오는 평화로운 시대의 모습을 위대한 평화의 왕이 등장하는 놀라운 예언으로 마무리하죠. 그래서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사야는 이제 오시는 왕을 묘사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통치자들에게도 붙여지지 않는 특별한 용어들을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용어들을 기록할 때 영광의 주님에 대한 특별한 이상을 보았음이 틀림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기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가 아기로 태어나시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것으로서
그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충만히 채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이제 특징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절에.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왕의 옷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으로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다스리실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메시아로서 가장 높은 존귀함과 능력을 부여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께서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견장을 그의 어깨 위에 찰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짐도 짊어지실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권을 양도하실 텐데 그는 아무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영원한 통치권을 갖게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어깨에는 정사로 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의 특징을 묘사하는 네 가지의 이름, 특별한 이름이 나오죠.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네, 이 기묘한 모사라는 한마디로 줄여서 그런 이름인데요. 이 기묘하다는 것은 우리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원더풀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묘한 모사라는 그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지혜로움과 친절함 그리고 사려 깊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환희와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기묘자이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불리는 것이 옳고 또 메시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 모든 것이 기묘하신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메시아의 신성의 비밀은 큰 것이었고 그는 모사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모략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인간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략을 주신다고 시편 16편과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한 모사라고 하신 말씀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특징을 묘사하는 그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성자인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신데 이사야가 메시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특별한 의미에서 아버지 곧 사랑과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말의 또 다른 이름의 그 의미는 우리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하나이신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데 메시아는 사람들의 영생과 행복의 근원이시고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영혼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메시아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영원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그가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해도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설명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메시아와 시간의 관계를 말한 것이지 삼위일체의 어떤 다른 위격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불리는 것 같이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도 영존하시는 자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메시아는 이제 수천 년의 평화를 가져오시고 지속시킬 분으로서 이 네 개의 명칭이 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특징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사랑하는 왕이시고 메시아의 통치는 평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강의 왕이라는 그의 성품에 걸맞게 평화로운 통치가 되리라는 것. 그는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의 통치가 확장될수록 평강도 커져나갈 것이라는 그런 뜻의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여기 7절에서는 지금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된 영광스러운 것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면 이 땅의 왕조들은 세월이 갈수록 빛을 잃어서 처음에는 바벨론처럼 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철이나 진흙으로 바뀌다가 점차 작아지고 쇠약해져서 아예 이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이 땅의 왕조들의 특색인데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흥해가는 통치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통성을 갖춘 통치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위에서 그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갖추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이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리분별을 따라서 공평으로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에 통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목적이 달성되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그 이름의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이 지금 이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과 모든 능력을 손에 쥐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손짓 하나로 움직이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고 여호와의 열심, 즉 그의 명예와 그의 약속의 진실성과 그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반대를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었어요. 자, 제가 이제 둘째 소재 먼저 해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첫째 소재 보시겠습니다. 첫째 소재는 이제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이라는 좀 특별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이 교재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는 한번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현대인의 한글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이 이사야서 9장 1절은요, 그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전쟁을 겪게 되고 포로가 되고 또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힘들게 또 우리의 인생 역정을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 9장 1절을 지금 보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의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 8장 21절과 22절을 또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 8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이제 또 그 현대인 한글 성경의 그 말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며 그들이 굶어 죽게 될 때 격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고통과 절망과 흑암밖에 없을 것이니 그들은 이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지금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먼저 겪지만 또 갈릴리 지방에서 특별히 영화롭게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도 한 장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진하게 되어 있는 초록색이 이제 BC 824년, 그러니까 그 기원전 9세기 말 쪽의 그 지도, 그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 671년, BC 671년이 돼서 지금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50년이 더 지난 후에, 그 BC 671년도에는 이 이집트까지 다 차지한 이 연한 초록색의 이
지금 지도가 아수르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그 연한 초록색의 큰 아수르 제국의 땅덩어리에서 중간에 유다라고 남방 유다 노란색으로 조그만 아직 그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그 넘어가지 않은 멸망당하지 않은 남방 유다가 보이고 지금 그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갈릴리 그 호수가 보이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좀 아주 흐리게 보입니다만은 그 위로 보시면은 남방 유다보다 훨씬 북쪽으로 이 북방 이스라엘에 섞였던 이 갈릴리 호수 동네가 보이죠,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엔 특히 이 북방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제일 먼저 정복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과 8장 21절, 22절에 그 갈릴리 지역의 비극을 이렇게 먼저 묘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갈릴리가 지금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방 유다 위로 가나다랗게 그 호수 지역이 보이는 그 북방 이스라엘 지역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저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갈릴리 지역이 제일 먼저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지원 요청에 따라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배우셨지만 이 디글라필레셀 3세가 북방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과 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요단강 동쪽 지역을 다 취하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그 영토를 아수르의 도로 예속시켰다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이 가장 먼저 구원을 볼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가장 먼저 정복이 돼서 불행한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가장 좋은 영화롭게 될 소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곳에서 이제 메시아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후에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이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걸 우리가 배우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아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 바로 이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런 많은 이적들과 특별한 예수님의 활동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이사야서 9장 1절처럼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런 활동하시는 메시로스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를 어떤 불행으로부터 건지셨습니까? 네, 미국의 LA 지역에 하는 요양원 운영을 하는 저희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고 소식이 날라와서 미국과 한국의 친구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고 이 코로나로 가족을 저도 잃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콧자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또 사랑하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다가 며칠 전에 또 다시 희생됐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이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참 많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묵상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힘든 일이 밀어닥치면 불행 자체가 우리 힘으로 불행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행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상실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는 불행이 주는 불평과 아픔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우리 공경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슬픈 순간이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기쁨과 희망을 딛고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움켜쥐려는 자세를 버리면 결국 스스로 움켜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과 고난이 올 때 사력을 다해서 피해야 하는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더욱 한 발자국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순수하게 통과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난이나 불행으로 억지로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또 끊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과 상처를 겪을 때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에서 온전히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크신 분의 손에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내려놓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통이든 견딜 수 없이 큰 고통이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이제 더 큰 그리스도의 고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불행에 끌려다니며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그 사건 때문에 내 신앙이 끝났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패배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이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 상처로 인해서 다른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힘든 뉴스를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를 스쳐가는데요. 우리의 사무친 아픔은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라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치유의 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고난에서 기쁨으로 가게 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통, 바로 그 중앙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시편 30편 11절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을 때에 삶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불행을 겪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 삶의 한복판에 견고하게 확보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셋째 소재 보시면 진노의 막대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지금 또 이사야 10장 5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지금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를 표현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셋째 소재에서 지금 이사야서 10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은 계속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도록 끝까지 호소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그 기회를 통해서 호소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을 때에 결국엔 시련과 고통과 혼돈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등을 돌린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가 제국이 쓰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셋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만 다시 저지르게 되는 것 잘못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일 거예요. 근데 저기는 여기서 크리스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구세주를 보았다. 그의 등은 벌거벗었고 손을 지켜든 군인이 그 끔찍한 9개의 끈을 단 채찍으로 그 등을 내리치고 있었다. 나는 내 꿈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나 그 군인의 팔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구하였다. 내가 그렇게 하자 그 군인이 놀라서 뒤로 돌아서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나를 쳐다보는 군인의 얼굴을 보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그 군인의 얼굴이 바로 나의 얼굴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가 잠깐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목사님의 그 꿈에서 본 모습처럼 우리가 9개에 된 가죽끈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는 그 로마 군인의 잔인함 같이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바로 그 군인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를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그대에게 어떤 징계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크로프트 펜치 목사님의 그 기도의 역효과라는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간구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하라 하였으나 거꾸로 나를 약하게 하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내 건강을 요구하여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약하게 하셔서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넉넉한 부와 돈을 구해서 행복하려 했으나 오히려 가난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보다 강한 능력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지만 거꾸로 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함만을 절실히 느끼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결국 희망하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값진 풍성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효과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우리 죄를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거꾸로 된 내용들을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라 어떤 그런 그 역효과 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올바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소재하고 셋째 소재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12장에 따르면 이제 역사의 그 어떤 그 흐름을 볼 때 아수르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인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그 유적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 유물을 발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최후의 모습이 되었을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잠깐 또 좀 흥미로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 한 장 또 보시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손자였죠. 니무롯이 셈의 후손들이 건설한 도시를 정복한 후에 아수르 성의 북쪽에 새 도성인 니느웨라고도 하는데요. 이 니느웨를 건설하고 아수르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죠. 그래서 현재 이곳이 이 티그리스 강의 동편 강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니느웨가 지금 그 이라크 나라의 그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인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가 보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니느웨가 보여요. 그 니느웨가 지금은 또 그 이라크의 유명한 도시죠. 모술이라는 곳이 바로 니느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도를 보실 때에 이 아수르 제국을 이룬 셈의 아들이 이름이 아수르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셈의 아들 5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수르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맏아들 셈의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아수르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근거로 할 때에 이 영어의 아시리아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 아수르에서 이제 영어에 번역된 표기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이 후손들은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자신들과 자신들이 살던 지역이 아수르의 땅임을 알리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것이 니느웨 성벽의 발굴 현장이에요. 저렇게 성벽을 발굴했는데요. 토사를 6m 아래로 파고 내려가서 아수르 제국의 저런 그 성벽에 아주 고귀한 유적을 발굴한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영국인의 고고학자였던 그 헨리 레이아드가 1845년에 폐허가 된 이 니누웨에서 12km에 달하는 벽으로 된 저런 성고각 지역 전부를 발견한 것이죠. 이 선지자 나훔이 니누웨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니누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어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나훔 1장 8절에 예언하는데요. 그가 그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거기에서 쫓아내시리라고 한 그 범람한 물이라는 나훔서 1장 8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유적의 발굴의 그 키워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니누웨를 홍수로 범람해서 덮어서 그 위에 토사가 쌓였기 때문에 니누웨가 6m 땅속으로 저렇게 저 도시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바벨론에 점령당한 그 니누웨가 이 홍수를 당하기 전까지 그 전에 이제 바벨론에 점령당했던 이 니누웨 성이 그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하여 도시 위로 6m 이상의 토사가 쌓여 묻히게 되고 저런 모습은 AD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될 때까지 무려 2450년 동안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저렇게 발굴한 거예요.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니누웨 성벽입니다. 그 니누웨 그 옛 수도 도시의 성문 중에 5곳이 발굴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굴된 그 성벽과 성문 앞에 저렇게 맨 앞에는 다시 좀 복원된 그런 모습도 지금 지어놨는데요. 10개의 성문과 15개의 망대로 구성된 12km 길이의 성벽으로 물이 풍부한 저런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였다는 것이 이제 저렇게 그 발굴로 통해서 유적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누웨 도시의 성과 관에 북쪽에 언덕이 있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27m나 되고 넓이가 400평방미터가 되었는데 이곳에 이제 사네리 왕의 왕궁 텔 쿠윤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왕궁이 있었는데요. 이 고고학자였던 영국의 레이아드가 북쪽 언덕에서 좌우 양쪽에 날개 달린 사자가 지키는 이런 고대의 성문과 서령 문자로 산헤립이라고 세워진 성벽을 저렇게 직접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 강국이란 그 아수르 제국의 이미지와 잔혹했던 지배 정책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그 아시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피에 굶주린 전투만 하는 종족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저런 유적을 발굴을 통해서 생활상이나 문화 자체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오리엔트 지역의 주민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 발굴을 했을 때 모습이.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점토판 도서관도 이 안에서 이제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 전문이 바로 이 아시리아 도서관 유적에서 발견되었고 또 아시리아의 유적 중에 하나인 이 아수르 제국의 카네시 유적에서 발견된 편지들을 보면 이들이 평범한 삶의 모습과 지극히 평화로운 그런 성령을 지닌 면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이 그 발굴된 성문의 그 유적지에 이제 그 당시의 성문과 비슷하게 이렇게 또 복원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니누웨 도시가 처음 건설된 시점이 이 아시리아 제국보다 훨씬 이전인 수메르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아시리아가 이것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성문에 터전을 발견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존재가 뒤늦게 밝혀진 것은 이 니누웨 성 발굴로 인해서 이제 더 늦었지만 확실하게 이제 밝혀진 덕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 위에 토사에서 6m나 땅 밑으로 파헤치고 들어가서 발굴한 이 니누의 성은 저렇게 성벽과 성문을 다 발견하게 되었고 이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2km가 넘고 이 성벽의 높이는 초원에서부터 60m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 성벽의 두께는 이 성벽의 위로 올라가면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은 넓이로 이 성벽이 상당히 견고하고 굉장히 두껍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5개의 성벽과 3개의 외호를 갖추고 있었고요. 이 니누의 이 수도의 변두리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또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유적의 그 모분에
모습의 그런 일부분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그 성문 중에서 또 다른 성문을 이제 그 유적지에서 저렇게 복원을 해서 좀 더 세워놓은 모습인데요. 이 니누웨 이곳은 농업의 중심지였고 또 동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대에는 자주 그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주 지역으로 활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문들도 많이 지었고, 또 이것을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삼은 왕은 기원전 705년에서 681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한 유명한 사네리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네리 왕의 또 그 뒤를 이어받았던 에살핫돈과 또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최후의 통치한 왕이었던 아수르바니팔 왕 같은 이런 왕들이 바로 이 니누웨 도성에 이렇게 웅장한 궁전과 성벽과 저렇게 성문을 짓고 니누웨를 더욱 장엄하게 유지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그곳에 가보시면 그러면 저런 성벽과 성문이 실제로 25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이 유적지의 그런 그 흔적과 또 이 석판들을 통해서 저런 모습을 이제 그려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니누웨의 성체에서 이제 저런 모습, 그 당시에는 그 성벽이 저렇게 넓고 컸겠다라고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니누웨의 성체에서 그 당시에 그 16,000개 이상의 점토판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황실의 도서관도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네리 왕궁도 발굴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사네리 왕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석판의 벽 조각품도 다수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각품들의 대부분이 19세기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많이 옮겨졌지만 일부는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이나 기타 여러 박물관에 나눠 소장되어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 그 니누웨가 멸망하기 전에 전쟁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역사 화가들이 그린 건데요. 주전 14세기부터 주전 7세기까지 약 700여 년간 이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로 군림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웨가 이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에 저렇게 함락되어서 아수르 제국가 해가 지고 무너진 것이 이제 BC 612년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에서 이 하란이란 도시와 카르케밋이라는 도시가 각각 610년과 605년에 함락되면서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니누웨가 수도가 먼저 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란, 그 다음에 카르케미시가 이어서 함락이 되면서 이제 이 아수르가 사라지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가 그동안은 위치가 좀 불분명했지만 이렇게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해서 조금 전에 보신 영상들처럼 그 이라크의 모술 인근에서 그 위치가 확인된 걸 이제 알 수 있죠. 아수르 제국이 저렇게 쇠퇴하자 바로 등장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바벨론 왕국의 나부폴라샤르 왕에 의해서 니누웨는 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니누웨라는 존재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의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BC 612년 멸망 당시에 니누웨 수도의 전쟁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견고했던 성벽과 성문이 이제 무너지는 함락되는 모습인데요. 요나 선지자의 경고에 따라서 회개했던 니누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약 100년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다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니누웨를 피의 도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 연대기에 의하면 갈대아와 메대의 즉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들이 저렇게 기원전 612년에 니누웨를 저 견고한 성벽과 성문을 저렇게 멸망시키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운명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니누웨는 너무나도 황폐하게 되어서 기원전 401년 이곳을 지나갔던 그 크세노폰 장군이 이곳이 한때 그렇게 위대했던 니누웨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200년이 지난 뒤에 그 BC 401년에 이
크세노폰 장군이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를 이끌고 바로 페리스의 원정을 떠날 때 지금 이 니누에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들의 발 아래 니누에가 이렇게 잠들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저것은 이제 지금 그 이라크 모술 지역의 니누에 지역의 그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적과 비슷한 곳에 아마 2000년 전에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저렇게 지금 또 그 유적들이 있는 곳에 저런 모습을 복원해 놨는데요. 바벨론이 주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하류에 위치한 반면에 이 아수르 제국은 티그리스 강 상류인 바벨론의 북서부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훗날 이 두 제국이 결국 혼합 문화를 이루고 마침내 오늘날 이라크라는 나라 국가로 남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의 제국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이라크는 저렇게 좀 황폐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오늘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옛 땅이었던 이 이라크는 이제 그 독재자 후세인 통치 시절에 그나마 좀 절묘하게 좀 종교적 균형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세인 통치 시절에 그 나라의 부통령이 시리아 정교의 기독교인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후세인 시절에는 오히려 이 모술 지역에 시리아 정교에 소속된 기독교인이 뭐 25% 정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후세인의 철권 정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위협의 땅으로 변해서 이제 현재의 그런 힘든 역사를 지니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실 마지막 영상은 현재 이라크 모술의 모습이에요. 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죠. 자, 현재 그 니누의 유적지가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니누에가 이라크 모술의 그 건너편인 티그리스 강의 동편에 저기 지금 강이 보이는데요. 저 강 안에 있고 이라크 바벨론 북쪽에 400km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이제 강도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계속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강탈하고 수탈함으로써 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이라크라는 나라의 이미지처럼 상당히 좀 황폐하고 거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시골을 통과하게 되면 저렇게 평화로운 풍경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라크의 모술, 니누에가 있던 자리 그 모술이 IS 이슬람이 점령해서 한동안 또 세계에 큰 뉴스에 등장했던 곳인데요. 이 IS 이슬람이 모술을 점령하면서 이 니누에와 님루드 유적이 파괴될 위기에 놓였었죠. 그런데 이 IS가 그 모술 박물관에서 아시리아 조각상을 파괴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세계 뉴스에 공개하기도 했지만 그 조각상이 실제 돌이 아니라 석고로 만들어진 가짜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을 내보내서 그 참으로 이 세계 역사는 그 고고학자나 발굴학자에겐 참 다양스럽게 여겨졌죠. 2014년 6월 이 모술이 IS 이슬람의 근거지가 되기 직전에 이미 이렇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그해 초 박물관의 수집품 중에서 2,400점 중에서 1,700점을 급히 바그다드로 옮겨서 지금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에 중요한 아수르 제국의 유물들이 그렇게 다 안전히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IS가 이 값비싼 니누의 유물을 밀거리하고 다 파괴할 것이라고 참 한동안 우려를 많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2017년 1월에는 또 이라크 정부군에 의해서 이 니누의 유적지인 이 모술이 다시 안전하게 수복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즐겁게 재밌게 공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넷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기 전에 이 넷째 소재의 이 성경절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 성경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이고 또 가지면서 또 다윗의 조상이면서 또 우리 인류를 위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킨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 성경절을 주신 건데요. 넷째 소재 묵상을 보시면 이사야 11장이 묘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인가요? 재림인가요? 아니면 둘 다 의미하나요? 묻고 있어요. 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사실 이 이사야는 메시아로 오실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가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 아기가 자랐을 때 승리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아마 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몇 천 년의 큰 그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계획은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모든 소망의 결정체인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능력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여진다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선언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업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이란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어느 날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아서 다 없어질 것을 알기에 그것을 쫓지 않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인데요. 단순히 그냥 마지막 시대, 말세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비전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공부하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소재를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하고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이 나와요.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여러분 시편 31편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고백이 나오죠. 다윗은 이 귀절을 통해서 주여 주께서 제 삶을 주관하옵소서 나의 환경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 두 손으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속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섯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우리는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혹한 시련이나 우리가 넘어짐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에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더욱더 쉽게 빠르게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우리가 이렇게 툭 하면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 우리가 수월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린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 바로 곁에서 늘상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인생의 긴급한 이 위급한 상황이 덮칠 때에 상담가를 만날 필요도 없고 영적인 책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뒤질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툭하면 이렇게 넘어질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우리가 넘어진 순간에 먼 길을 찾아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아 떠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고 자기의 현실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은 시련의 날에 넘어지는 날에 혹은 내가 실수하는 날에 하나님의 주소를 몰라서 울고불고 헤매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이어질 수 없는 끊어진 족보, 죄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으신 거예요. 저주를 끊어버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족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하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을 자랑할 때에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께서 시아버지와 그분의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 한 분은 다른 나라 기생에게서 태어났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은 어느 이방인 과부에게서 태어났다고 자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으로 정상적이질 않고 아주 끊어져 있는 족보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그 흐름상 이해할 수가 없어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인간의 족보는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그 족보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사람의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영적의 복은 하나님의 이 복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인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그 모리아 산 꼭대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바리 바로 그 언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굴복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그 응답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너무나 유명한 자이고 우리 모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5번째 교과에서 여러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의 구주되심의 기쁜 메시지를 한 주 동안도 잘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